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들 또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에 대한 부분, 말에 대한 부분과 하나는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된다면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는 전제로 이 말이나 행동이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러니까 제가 새 사람과 우리는 헌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헌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옛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한계가 있지. 사실 옛 것을 고쳐한다는 것은 일단 한계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옛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고치는 과정이나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다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서서히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언어로는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라는 것은 이 성화되는 과정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또 10년 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어야겠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돌아보면 훨씬 더 빠른 성숙이 있겠죠. 오늘 제가 점심 좀 지나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를 좀 돌고 오자 그러고서는 오늘따라 제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데 오늘따라 그냥 뭐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자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인가요? 요즘은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고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무상 서비스를 한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상은 아니고 아주 저렴한 비용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거나 수리가 되면 그 수리비에 대한 그 부속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봐주세요. 가지고 일단 브레이크가 안 돼요. 이건 이제 큰 문제니까 브레이크를 봐주세요. 그랬더니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어서 이걸 또 한참 이렇게 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잡히고 됐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요. 양쪽이 다 한쪽은 부서지고 한쪽은 뭐 뻑뻑하고 그래서 기아가 안 돼요. 뭐 없어도 그냥은 타는데 그래도 있는 거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고칠 수가 없고 두 개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뒤에 이제 제 자전거에는 안장이 뒤에 없어서 그 뒤에 앉는 거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또 하나 설치했어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아마 제가 중고로 샀으니까 그때부터였는 것 같은데 페달을 밟으면 좀 덜그럭거렸어요. 좀 덜그럭거리고 이렇게 좀 헛바퀴는 아닌데 덜그럭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다 듣더라고요. 자전거의 부속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막 너무 힘들게 너무 잘못 껴놔서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잘못 껴놔서 그걸 뜯는 데만도 1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다 뜯었는데 베어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전 처음 봤어요. 이 승용차처럼 베어링 같은 구슬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안 돼요. 하다가 이건 이제 부속이 보니까 금도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덜그럭 거렸던 거예요. 요거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가셔야겠습니다.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있는 부속을 껴주겠대요. 대신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AS 해준 거잖아요. 이제 봐준 AS 비용 요 바퀴 있는 부분 베어링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수리비는 10,000원만 받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진짜 저렴한 거예요. 수리비 10,000원. 이 핸들 부분에
이 기아 넣는 거 2개 3만 원, 그리고 고무를 또 앞에 껴야 된대요. 그게 딱 붙어가지고 잘라냈어요. 그거 1만 원. 안장 하나 바꿨잖아요. 그거 1만 원. 근데 또 제가 오래 탔으니까 타이어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6시쯤 아무래도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자전거 싣고 갔어요. 여기서 못 고친다고 부속이 없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세요. 오전에 찾아가지고 이제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타이어까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내일 가기로 했으니까 전화를 드려. 타이어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에 15,000원씩이래요. 두 개니까 2개를 다 바꾸면 3만 원. 제가 산 거보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머뭇머뭇거렸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할아버지신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도 하시고 친절하세요. 이 더운 날 대충 하고 그냥 무상이니까 대충 하고 보내도 되는데 제가 봐도 그냥 대충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만큼 근데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타이어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이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다고. 타이어까지 바꾸면 다 바꾸는 거긴 한데 이 자전거 자체가 상태가 안 좋대요. 자전거 자체가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게 어차피 내일 오니까 와서 다른 중고를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다른 중고를 보셔서 괜찮다 싶으면 그걸 사가세요. 제가 벌써 4만 원 정도를 달았잖아요. 갈고 달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안고 갈게요. 제 자전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부속값만 치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더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썩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밖에 놔뒀다 누구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비 오는 날 제가 며칠을 놔뒀거든요. 못 타고 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니까 아시는구나. 자전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가져가봤자 고철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건지, 아니면 이 성동구에 사시는 분들의 인품이 좋아서 남의 것은 손을 안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 참 괜찮다. 그런데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게 더 쉽겠다. 왜냐하면 그것만 고쳐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이 기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태가 안 좋대요. 그러면 기어까지 바꾸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게에 와서 쓸만한 거 많으니까, 요즘 자전거를 따릉이 타시느라고, 서울은 따릉이 타시느라고 자기 자전거를 잘 안 타신대요. 놓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따릉이는 세워놓고 가면 되잖아요. 정해진 곳에. 훨씬 편하대요. 관리 안 해도 되고 이 자전거가 좋대요 또. 그래서 기존에 타던 거를 많이 이렇게 없애버리신대요. 그래서 내일 가서 한번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 버리고 새 걸로 쓰시죠.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뜯어 고치는 게 더 힘들면. 양찬 집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손재주가 너무 좋으시니까 고쳐서 안 될 거는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버리고 새 걸로 하시는 게 더 낫죠. 힘도 힘이고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도 컴퓨터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자꾸 망가지면 차라리 버리고 그냥 좀 더 저렴한 거를 사든 새 거를 사든 그게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요? 고쳤을 만한가요? 그냥 치워버리고 새 걸로 좀 쓸만한 걸로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나 이런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답은 내릴 수 없어요. 답은 내릴 수 없지만 저는 이 말과 행동에 대한 이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고쳐가고 있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진행형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고쳐지면 고쳐진다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생각하고 고쳐가도록,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부족하다 여겨지는 부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아가는 또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입니다. 이 내용을 이건 나중에 하고 밑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만이 아니죠. 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두 개인데 두 개를 가지고 범죄하거든 한쪽 손을 찍어버리고 차라리 한쪽 손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온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온전하게 됩니다. 한쪽 눈을 뺐다고 해서 천국 가서 한쪽 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해서 다 없어져 버린 육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새 옷을 입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정말 그렇다면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갈 바에는 한쪽 눈을 버리고 한쪽 눈만으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 그러진 않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눈을 뽑거나 누구의 손을 자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만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그냥 회개만 하면 돼,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돼, 이런 그 잘못된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회개하면 된다는 걸 전제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하는 말, 심지어 농담이 사람들의 분위기도 바꿔주고요, 또 뭐 웃기도 하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이 농담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칭찬하는 농담보다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띄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 내가 하는 말로 인한 거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행동이 죄악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느냐? 그럼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의 죄를 져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설명이지, 그리고 이 죄를 짓는 동안이라면, 죄를 짓는 진행형이라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믿음은 결국은 빛과 어두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면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강한 만큼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약하면 어두움이 강할 것이고,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약해지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면 이 빛이 당연히 빛을 내야지, 빛이 어두움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빛으로서의 삶, 특별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때에는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동성애가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죄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부분은 어두움을 이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가장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뭐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다양한 신들. 그런데 신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의 문화가 있어요. 일단 그때 당시 우상은 이 성적인 문화가 문란해요. 우상들은 그랬어요. 우상들은 아주 이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닮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또 만국교회 쌍둥이 여자 목사 나와서 만국교회 이야기했어요.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 지금 PD수첩이 찍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공개해서 그냥 잡아주는 것도 감사하긴 해요. 근데 막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걸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사제들, 거짓 선지자죠. 이들은 이 우상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음란한 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음란한 그 성적인 죄악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당연시 여겨졌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면서 분별력이 있게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연 에베소 교회에서 이들을 향해서, 에베소 도시가 이들을 향해서 박수쳐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것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판단은 분명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판단에서는 자기들이 옳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타협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문제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밑줄을 쭉 그어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답입니다. 안 사요. 얘 생각이에요. 지금 얘 초등학생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사요예요. 왜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떡 갖고 온 적 없어요. 떡은 내가 사 먹었고 그러니까 떡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얘의 생각은 팔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주기 위해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옆집 사는데 이분이 나한테 떡 갖다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은 팔러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얘 잘못이 아니라 얘 생각은 옆집에서 떡을 갖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그냥 줘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떡을 팔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이라도 떡을 팔러 우리에게 왔고 나는 먹고 싶지 않으니까, 떡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사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모더니즘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이제는 인본주의로 변화되는 것이 모더니즘이고,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후에 또는 무엇과 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보다 더 앞서가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답을.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시죠?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우리 곳곳에 있는 멋진 건축물들을 통해서죠.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에서 내리면 동대문 플라자가 보입니다. 바로 이 동대문 플라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듬뿍 함유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예술의 전당, 구겐하임 미술관, 토론토의 온타리오 박물관처럼 여러분이 한 번쯤 보았던 이 특별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반영된 건축물입니다. 장식이 많아 다양하고 복잡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길을 찾기 힘든 미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형식과 질서를 해체해 모순적이고 독특한 건물을 만들어낸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방위적인 문화운동입니다. 모더니즘 앞에 붙은 접두어 포스트는 보통 애프터와 안티, 즉 모더니즘 이후 혹은 모더니즘에 반하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성과 객관성이 지배하던 모더니즘 이후에 감성과 주관성이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죠. 모더니즘 시대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으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해체하여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있어서 결국은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도덕률이나 자연법과 같은 가치 판단의 원천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가 상대적이 되는 것이죠.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진리가 사라진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제품일 뿐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경고였죠.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다양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에서 보여진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극대화된 나머지 진리마저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때에 따라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의 진리나 나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길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철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이성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자기의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모더니즘이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로님한테 화를 냈어요. 장로님, 똑바로 청소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청소를 지저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집사님 머리에 꽃을 하나 꽂는 순간 이해가 돼요. 머리에 꽃을 하나 꽂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말이 이해가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꽃을 하나 꽂는 거예요. 다양성만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만 진리야? 여기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니까 진리가 없는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걸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네의 그림이 약 1700억 정도 되는 그림이 프랑스 파리에서 걸렸는데 어느 한 남녀가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 죽을 그 그림 1600억에 해당되는 모네의 그림에 들이붓어요. 진품이겠죠. 1600억짜리 그림에 이걸 버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더 멋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사실화시켜서 또는 상상으로 그린 그림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하게끔 오픈되어 있는 그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추상적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대문에 있는 거기는 미로예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편리성이 아니에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해석하기 나름, 각자들이 해석하기에 나름의 답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만들어 놓고 이 변기가 국그릇이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는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렇게 가시가 돋친 것처럼 뾰족뾰족하게 막 만들어 놨어요. 막 만들어 놔가지고 다양성이 있게, 그리고 아무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접해 본 적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멋있다 하는 다양성을 제공했는데 이거에 다치는 사람은요? 잘못 보고 가다가 마치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이 건물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람은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가 그겁니다. 동성애는 또 다른 답이라는 거예요. 정상을 벗어나서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이제 나중에 가면 짐승하고 결혼할걸요? 내가 키우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면 아까 C.S. 루이스가 하는 말처럼 기계다, 상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 이성적 판단이 강할 때, 사람이 주인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피하죠. 피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싸워요. 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싸운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꽃을 꽂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을 꽂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냐 이게. 점점 갈수록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속화된대요.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좋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가전제품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 자꾸 존중시켜 주는 거예요. 색깔, 냉장고의 색깔을 왜 자꾸 바꾸죠?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꾸 바꾸어 저걸?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색깔을 본다는 게 지루하니까 나만의 색깔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나만의 색깔로 그때그때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그 기능이 그거예요. 원래 기능이 중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더 중요화시키는 사회에 우리는 머리에다 꽃을 꽂은 사람과 꽃을 꽂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철학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설명은 이론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이론이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변화됐죠. 처음엔 라디오를 듣다가 아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관심 갖고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를 듣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도 읽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읽어주고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루하니까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젠가부터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러죠? 처음부터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변화가 되잖아요. 제가 내일 은혜 나눔 보낼 때 그 철학 교수, 지금 제가 머리에 꼭 꽂았다고 설명한 그 철학 교수의 짧은 한 5, 6분밖에 안 돼요. 좀 이렇게 중간이 잘린 것 같은데 5, 6분밖에 안 되는 좀 딱딱해요. 근데 이 철학 교수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서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했어요. 정말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냥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전도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믿고 맨 마지막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4페이지 보시죠. 맨 밑에 기독교에 양보할 수 없는 주장에 분노하는 모든 포스트 모던 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원수가 되고, 더 힘든 것은 직장에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궁지에 몰릴 수 있고요. 우리가 편협하다고 한 가지만 알고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점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속에서 견디기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그들에게 답을 제시했을 때 답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틀렸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선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라. 그리고 빛으로 살아라.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라.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머리에 꼭 꽂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고요. 그럴지라도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먼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 힘든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페이퍼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예배 가운데 보여드렸던 영상 3분 정도 영상 그리고 6분 정도의 철학 교수가 얘기한 포스트 모던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일 은혜 나눔 시간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